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살아간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멀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의 소원은 세계를 주름잡아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전국 방방곡곡에 피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게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소원입니다. 늘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소원을 가지십시오. 소원을 가지십시오.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사도 바울의 소원이 죄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에 상소하러 가려고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배싹도 하나도 안 내고 여행 계획도 없는데 여행을 좀 묶여가서 좀 창피는 했지만 어쨌든 로마에 가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게 억지로 되는 소원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받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다. 기도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소위 말하는 새가슴이었습니다. 얼마나 새가슴이냐면 두려워가지고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포도즙들로 들어가가지고 추수하는 아주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작아질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 소원을 가진 사람은 소원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움직일 만한 소원을 주 앞에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주 앞에 말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나다나엘 호돈이 쓴 그 아름다운 소설처럼 여러분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죄수로 가는 것도 맞지 않아요. 상수로 하는 것도 맞지 않은데 왜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다. 아멘 아멘. 비록 죄수였지만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정교회에서 있는 동안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말하십시오. 꿈을 말하십시오. 꿈을 말하십시오. 요셉은 꿈을 말했습니다. 모든 이제 벽단들은 내게 다 절하더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는 꿈을 갖고 자기 혼자만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많은 사람들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나온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선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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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늘 말하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안 하고 기도하시고 실력을 갖추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돼요. 여러분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꿈꾸는 일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에게나
자전거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전거 못 타는 분도 많죠? 근데 지금도 두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자전거 다 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째 썰렁해졌어요. 자전거 다 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못 탄다고 생각하니까 못 타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전거 타봐야 해. 분명히 여러분도 자전거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탄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는 사람 오토바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면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차를 움직일 수 없을까요? 물론 한두 번 떨어질 수 있지만은, 물론 54번 떨어진 아줌마도 내가 봤어요. 이 인지를 붙일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 결국 55번째 붙었어.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또 그게 공부를 못해도 맨날 나오는 문제만 나오니까 결국은 되더라고요. 그게 국가고시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가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로마에 가게 하시지 무엇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냐? 여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께서 40년간이나 어려운 세월을 그렇게 고난 주어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까? 왜 살려주어야 될 나사로를 죽이면서까지 고통 속에서 나사로를 건져내십니까? 여기에 오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아세요. 고난 당하는 것, 광풍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할 때 고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이 고난이 또 찾아온지 아세요? 교만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분다는 말은 뭐예요? 형통하게 될 때, 잘 될 때, 편안할 때 고통이 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의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기쁘기도 하고 성질 날 때도 있고 또 슬프기도 하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풍이 부르니까 형통한 줄 알고 살아가 결국에는 배가 파손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순풍이 불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형통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이랬어요. 큰아들 장가만 가면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큰아들 장가가니까 누님이 4분이나 할렐루야. 이제 큰 누님 뭐 또 시집가니까 난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그냥 또 걱정이. 왜 셋째 누님도 가요? 둘째 누님 가요? 첫째 누님. 이게 뭐 4명이 가야 되니까 정신이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막내인 제가 또 남았어요. 그래서 막내만 가면 좋은, 이제 나는 근심이 하나도 없겠다. 그러더니 매일 또 아침마다 야, 어떻게 소식 없냐? 뭐 달린 놈 안 나왔냐? 근심 없겠다니. 그러더니 또 잘 되더니 반석이가 이제 지금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또 이제 가끔 궁금하시면 어떻게 대학을 잘 갔냐? 뭐 하나만 다 넘어가고 해산을 넘어 한복만 가면 끝나는 거 같더니 가보니까 또 산이 있어요. 또 강이 있어요. 또 바다가 있어요. 밤새도록 걸쳐. 산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바다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환란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유락을 광풍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유익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영적으로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은 순종을 가르쳐주기에 가장 좋은 학습장이 되게
영적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루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않은 사람은 계속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 것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율법과 예절과 하나님의 법을 배워나가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되고 섭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전에는 무릎 꿇지 않았는데 고난이 오면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립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난 당한 것이 대개 보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워서 영적인 교만함과 무지함을 완전히 이겨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반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깊이 읽다가 제가 깨닫는 것은 항상 믿음의 사람은 먼저 영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배가 파손할 것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미리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선포한 대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 말할 때 그가 큰 용사가 됐습니다. 스룹바벨 하나님이 다 부서지겠다고 말씀하더니 한 산도 무너지는 구이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해와 달과 별 11별들이 절하게 한다고 하더니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선포를 하자. 영적 선포를 하자. 할렐루야. 영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성전 건축을 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선포합니다. 건축을 위해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의 신분이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재판을 하러 가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연한 판단인데 배 주인이 가겠다고 말하고 배 운항의 전문가인 선장이 가겠다고 말하고 순풍도 남풍으로 잘 불어서 모든 것들이 맞아 보였지만 세상은 처음은 좋으나 나중은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은 안 되는 것 같으나 나중은 잘 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왜 잘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은 잘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머리도 이렇게 막 잔뜩 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슬리퍼 신고 다니시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 남루하고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예? 사람들 보기 흠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또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으로 온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는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며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하고 제 머리였던 엘리사를 조롱했어.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머리라고 조롱하며 산에서 암금이 튀어나오고 40명의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외모로 판단하고 비방한 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도 실수와 허물이 있고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돌아가는 물정을 누구보다 어두운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나누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에게 함께 나와 물어보며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필요 없는 정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이 필요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고난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반대로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받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보내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왜 그런 험악한 세월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게 된다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음을 믿고 으라울러 광풍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같이 보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고난이 깊어지고 괴로우니까 당장에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힌 선장과 선주의 어두운 판단과 그를 신뢰했던 백부장의 실수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그 기준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덕이 되는. 세 번째는 이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느냐 하는 걸 갖고 고민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답을 갖고 결정하면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만나게 됩니다. 1912년 영국에서는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명한 그 영화로 나와 있고,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364장 예두 찬송가를 불러서 유명해진 이 사건이 타이타닉입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참 교만했어요.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빙산에 부딪혀 2208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13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교만한 것이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너 혼자 해보라 하고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란 걸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여러분 형통할 때 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 형통할 때 자만하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이 배가요 점점 망하게 되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전부 갖다가 내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19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줄로 배를 감고 연장을 바다에 내려 서남 쪽으로 떠밀려 내려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는데 폭풍은 거세지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힘을 버리고 더욱 거세지니까 기둥까지 전부 다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뭘 깨닫게 됩니까? 이처럼 살려면 버려야 하고 사람의 방법도 버리고 세상의 종교도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우리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일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 잘 드리고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을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걸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갖고 돌아가야 한다. 저는 뜻하지 않게 이번에 화재 사고에 연루돼서 풀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풀을 한번 딱 내게 되니까 내가 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불이 나니까 전부 다 타버려요. 하나도 내게 안 합니다.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인생에 불이 오기 전에 화재가 나기 전에 인생의 배가 침몰하기 전에 먼저 깨닫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 얼마나 깨달았냐고. 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초라한 것들, 썩을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버릴 것을 다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다 내어버리고 기고도 내어버리고 전부 살으려고 내어버렸는데 그 배마저 파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끌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오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25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는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없다 한다고 현혹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진짜 지도자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 하는 가운데 중심을 잡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중심을 잡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라도 나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쪽 신천지에도 구원이 있다, 뭐 어디에도 이단들에게 구원이 있다. 사람들이 왜 어제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대단하게 그 죽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장례식을 얼마나 세게 합니까? 저쪽에 구원이 있어 보였고 거기가 다 난리를 쳤잖아. 구원은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광풍을 광풍인 줄 알고 인생을 끝내버리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슬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절망이 가까우고 고난이 가까우고 괴로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려옵니다. 그 전에도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고난받을 때 광풍을 만날 때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에 많은 말을 듣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줄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 중 하나라는 주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평생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가 고백하는데 주님은 광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요 굉장히 외롭다고 해요. 또 그 다음에 건강이 또 좋지 않아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충족한 사람은 다 없다고 하고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많이 듣던 소리죠.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도 건강도 있는데 외롭고 이거 있는데 저건 없고 저건 있는데 이건 없고 다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다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리라. 폭풍 앞에서도 잠잠하라고 말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자굴 속에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게 뭐냐?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276명은 전부 다 왔다 갔다 했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인 치가 흘러차고 넘치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정이 전부 다 살아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언제 이게 우리에게 불어올지 모르고 언제 이게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올지 모르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마.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박성기로 크게 들리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정말로 세상의 줄을 잡지 말고 주님의 줄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에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지금 불어오는 이 광풍을 통해 더욱더 회개해서 나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부서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영적인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이 상태가 싫다. 나도 이 상태가 싫다고 외치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왔으나 해는 부서졌으나 내 영혼은 부서지지 않았다. 해는 부서졌으나 내 믿음은 부서지지 않았다. 해는 비록 없어졌으나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산산조각나게 했지만 내 믿음은 여전하고 건재하고 뜨겁고 더 살아있었어.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노라.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노라. 간증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들려오지 않던 복음이 고난받을 때는 들려왔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강력하게 세상 줄을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 것처럼 우리들의 꿈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꿈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라 광풍이 오고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 광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 태풍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